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 밤에 말씀 듣다, 기도하다, 능력밖에 없어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의 특징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언급되는 특징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빨리. 그래서 이제 외국에 여행을 가서 현지 여행지에서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한국인이라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빨리 이러기까지 한다고. 그만큼 이제 유명한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이 빨라서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거. 여러분, 세상에서 인터넷이 제일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 초인류 강대국이긴 합니다만 인터넷에 있어서는 한국만큼 못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인터넷 해봤잖아요. 미국 그나마 좀 빠른 편이고요. 말레이시아 가서 사진 올릴 때 좀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사진 올려놓고는 한 30-40분 볼일 보다가 딱 들여다보면 그때도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좀 빨라졌겠죠? 필리핀도 느려요. 대한민국 참 빠릅니다. 또 하나, 서비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서비스가 빨리 이루어지는 나라가 없답니다. 독일 갔다 오신 분에게 얘기 들었는데 은행에서 볼일 보는데 세워라 내워라 한답니다. 딱 이제 줄 섰잖아요. 이제 돈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자기 순서가 돼서 딱 갔는데 직원이 바꿀 돈 다 떨어졌는데요. 내일 오세요. 그래 끝이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동차 말썽 났을 때 정말 많이 기다린답니다. 목 빠지게 기다린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래요. 미국에 살다 온 친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진짜 빨리 옵니다. 사고 났을 때 제일 빨리 오는 차는 레카죠. 경찰차 오기 전에 미리 도착합니다. 그래서 한 대가 아니죠. 여러 대가 와요. 그래서 뭐 별 얘기 다 들려요. 이 경찰 무선을 레카차 사람들이 다 도청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끼리 어디 뭐 사고 났다 이런 얘기 미리 듣고서 막 달려온다. 뭐 별의별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는요 교통사고 났을 때 정말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또 뭐가 빠르냐? 공사 같은 거 있죠. 옛날에는 너무 빨리 짓다가 무너지기도 해요.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 성수대교 같은 거 우리나라 커다란 재해가 되었었죠. 국가적으로 굉장히 아픔을 주었던 사건들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면서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외 건축 수주 규모가요 세계에서 손에 꼽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일 경우, 그 다음에 비슷한 튼튼함 정도일 경우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공사권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빨리 작업을 마치는 나라가 세계에 없답니다. 진짜 빨리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건물 짓는 것도 보세요. 큰 건물들이요 쭉쭉쭉쭉 올라가요. 무슨 스프링 달린 거 이렇게 튀어 올라가듯이 쭉쭉쭉 올라가요. 정말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대한 선박 같은 거 있죠. 이 배 수주하는 속도도 세계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쪽은요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크게 튼튼하게 그리고 빨리 잘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빠르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빨라서 좋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속도 진짜 빠릅니다. 무슨 속도 경쟁을 내는 것 같아요. 요이 땅 하고. 저희 가족들도 이제 같이 밥을 먹다 보면은요 진짜 빨라요. 10분 내로 식사 시간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하고 프랑스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좀 곤란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습관이 있다는데, 우리나라 사람 밥 차려놓고 아무리 좋은 코스 요리라 해도 2시간 동안 먹으라 그러면 죽습니다. 숨 넘어가요. 코스 요리집 가고 나서도 누르잖아요. 띵동. 다음 거 빨리 갖다 달라고. 진짜로 그래요. 저도 그러고요. 빠릅니다. 운전도 빨라요. 저도 좀 급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내가 그것 때문에 가끔 스트레스를 받아요. 특별히 이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아요. 따기 전에는 그래도 좀 겸손했는데 따고 나서는 교만해져가지고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거, 빨라서 안 좋은 거, 역사를 잊는 것.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이게 이제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한번 보도가 나면은 보글보글 끓으면서 막 애국자들이 막 불일 듯 일어나면서 일본 물건 사지 말자.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나면은요, 다 사요, 또. 유대인들이 이런 건 잘해요. 잘 안 잊어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 두고두고 이렇게 새겨가지고 하는,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좀 빨리 잊는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늦다고 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빨라야 할 건 빨라야 되고, 늦어야 될 건 늦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더딜수록 좋은 게 있고, 빠를수록 좋은 게 있다. 자, 한 번 더요. 더딜수록 좋은 게 있고, 빠를수록 좋은 게 있다. 자, 그러면 뭐가 더딜수록 좋으냐? 그걸 좀 볼게요. 첫 번째로 말하는 겁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러분, 말의 실수가 참 많습니다. 이 말 때문에 화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 3장 나중에 좀 더 다룰 것입니다만 한번 찾아보세요. 3장 2절. 2장 넘기시면 돼요. 지금 야고보서를 금요일마다 다루고 있으니까 3장 2절. 2절에서 12절까지 긴 내용인데 같이 맞춰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제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기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요, 거대한 말을 좌지우지하는 게 재갈이고 커다란 배를 좌지우지하는 게 키란 말이에요. 말에 비하면 재갈은 작아요. 배에 비하면 키는 작아요. 그런데 작은 게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혀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혀가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써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생의 밖에를 불사른다. 인생의 밖에를 불사른다. 여러분,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차라 해도 바퀴가 망가지면 굴러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잘 굴러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바퀴가 불타버리면 인생이 더 이상 굴러가지 않게 되는데 이 인생이 더 이상 굴러가지 못하도록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게 뭐냐? 그게 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와 타격을 많이 미칩니까? 그러니까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인용하기 좀 민망한 기사가 하나 올라가던데 경기도 구리시의 동사무소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등 5개 기관단체 송년회에 참석해서 행운권을 추첨하는데 진짜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냈어요. 이거 당첨되는 사람하고 성관계 하고 싶다. 미친 거죠? 그죠? 잘렸어요, 동장에서. 잘려도 되죠. 근데 지금 50살밖에 안 됐어요. 도대체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 실수가 얼마나 타격이 큰데, 그리고 옛날에는 그래도 좀 잊혀지고 그럴 수 있죠.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사람 그걸로 안 끝날 겁니다. 그 시청 감사 담당관실이 경기도에다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니까 또 다른 어떤 거 더 진행될지 몰라요. 동장 잘린 걸로 다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조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더럼과 누추한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특별히 비판의 말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 2절인데 그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받기 싫은 사람들 아멘.
그럼 여러분들 비판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판하잖아요. 여러분이 도로 비판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틀림이 없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남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는 영적 소경인 거죠. 들보가 뭔지 아시죠? 이게 기둥처럼 이게. 사실 들보가 사람보다 더 커요. 그게 우리 눈에 들어가면 눈이 남아나겠습니까? 몸도 다 박살이 날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이 들보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건 못 보면서 남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여러분 말하기 더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디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화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거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어떤 여성분이 글을 올렸는데 참 가슴 아픈 글이더라고요.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진짜로 잘못 만났어요. 제가 어느 한쪽만 두둔하는 거 잘 안 하는데 여기는 두둔할 만큼 문제가 있어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2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현재 뱃속에 7개월 아기가 있습니다. 7년 연애 후 결혼하게 되었고 1개월 만에 아기를 가져 현재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7년 연애를 했으면 성격이 웬만큼 파악이 됐을 텐데 드러나거든요. 그죠?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입니다. 남편은 사업가이고 냉철하며 완벽주의자입니다.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털털하며 빈틈도 좀 있는 낙천주의자입니다. 남편은 월 700만 원 정도 벌며 전 150 정도 벌다 현재는 남편 가게에서 일을 돕거나 가정주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가게에 나가며 4일 정도는 집에서 살림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남편 가게가 확장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일을 돕기 위해 그만두게 되었는데 동시에 임신 사실을 아는 바람에 현재 직원이 쉬는 3일 정도만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소한 일로 싸움이 일어나서 폭발하면 내 집에서 나가,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 남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 1억 8천 전세 구할 때 저 또한 혼수 합쳐 5천만 원 했고 일도 남편 가게 때문에 그만두게 된 건데 싸우게 되면 전 졸지에 빈털터리로 집을 나가야 합니다. 현재 임신 중인데 자기한테 신경 거슬리는 짓을 한다 생각하면 나가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왜 나가야 하냐고 물으면 결혼할 때 쓴 돈 줄 테니 자기 명의로 낸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폭언이 너무 심합니다. 툭하면 너희 애미한테 가, 거지 주제라고 말합니다. 결혼한 것이 후회가 된다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합니다. 싸움의 원인은 그냥 누가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성격 차이입니다. 둘 다 바람을 폈거나 술과 친구를 좋아하여 가정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휴대폰을 떨어뜨리면 남편이 아이씨라며 눈을 부라려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아이씨 하지 말고 실수한 부분 이해 좀 해달라고 하면 표현의 자유도 없냐고 하면서 스트레스 줬다고 또 폭발합니다. 그러곤 끝까지 제가 잘못한 점을 이야기하고 사과하라고 합니다. 전 부부간에 사과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있으나 그렇다고 용서를 구할 정도는 아닌 사소한 일 가지고 매일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하니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뱃속에 아기가 다 듣는다고 그만하라고 해도 한번 화내면 멈추질 않고 송아지 날뛰듯 합니다. 사과하지 않고 뻔뻔한 제가 싫다고 남편 우리 사이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성격 차이가 쌓이고 쌓여 전 임산부임에도 너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 존중해주지 않고 자기 기분에 좌지우지해서 절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합니다. 지금의 심정은 이혼하고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기한테 이러면 안 되지만 그 전에 제가 죽을 것 같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심각하죠. 여기 이제 혹시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들 있으면요, 사실 연애할 때 웬만큼 성격 드러납니다. 결혼하면 고쳐지려니, 그리고 결혼해서 내가 고쳐서 쓰면 되려니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되면은 부부끼리 고쳐주는 건 더 어렵습니다. 부부 이전일 때보다. 연애일 때는 맞춰줄 수 있는데 부부가 되고 나면은 만만치가 않아요. 더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거 잘 보시는 게 좋아요. 문제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욱하면은요, 할 말 못할 말 성질 다 부리는 사람들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성격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뒤끝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뒤끝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뒤끝 있으세요. 그거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하나님 바람직하지 않게 보십니다. 보통은요, 이 함부로 말하는 것하고 성내는 것하고 함께 가죠. 이 쌍두마차입니다. 성질을 내면서 막말을 같이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하기 더디하라, 성내기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게 되죠.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죠.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허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더디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속에 물드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드는 것은 더딜수록 좋습니다. 아니, 아예 물이 안 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애들이요 굉장히 빨리 영악해져요. 예전에 제가 자랄 때 모습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예전에 저희가 중학교 때 배우던 것들 요즘 초등학교 때 다 배우죠. 이게 공부하는 쪽으로 빠른 거는 괜찮은데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도가 높아요. 아마 텔레비전, 인터넷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알 것 다 알아요 하는 듯한 애들의 눈. 그런 눈을 보면 콕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죠? 사실은 모르는 게 난데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아이들이 일찍 세속화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물결이 교회 안에 흘려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죠. 교회가 세상을 바꿔나가야죠. 근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바꾸도록 문을 대문짝만하게 열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7시에 저 세강민교에서 목사님들 몇 분이 만나서 이제 설교 연구 모임을 가졌어요. 설교 2편씩 준비를 해서 이제 다 발표를 하고 서로 코멘트를 해주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 돼요. 토론도 해요. 오늘 벌어졌던 토론은 임직식 때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울 때 돈 이렇게 얼마씩 정해놓고 받는 것, 이거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장로는 보통 2천에서 3천만 원, 큰 교회는 5천만 원, 권사는 뭐 한 500만 원, 뭐 기타 등등.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직분 매매로 보일 수 있다. 성경 원리대로 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제가 인용한 게 고린도서 9장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원리들이 나오죠. 일단 대전제는 뭐냐? 이 물질도 하나님께 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 받고 싶으면 물질 심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헌금 잘 시키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번 성탄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보고 준비했냐고. 일단 애들이 알아서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어른 입장에서 이거 시켜주기도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다. 이거는 대전제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있는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일률적으로 다 정해줘가지고 2천만 원씩 해라. 500만 원씩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돼요. 대신에 마음의 자세는 뭐냐? 각각 최선을 다하되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가끔 얘기하죠. 여러분, 인색한 마음, 억지로 할 마음 들 바에는 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여러분 수중에서는 돈이 나갔고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셨고, 그럼 그건 그냥 날아가는 돈이니까.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한다고 오늘 모임에서 얘기를 끄집어내었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요, 지금 어떤 현상들이 엎질러 있냐면요, 이 세상적으로 돈이 많으면 인정받아요. 돈이 많으면 힘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큰 소리 치고 행세를 해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흐름이 어느덧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대접해주고, 돈 많은 사람이 영향력 행세하고, 돈 많은 사람이 목소리 크게 내고, 이거는 세속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늘 드려도, 다 드려도 모자라고 아쉽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 신앙의 자세인 거죠. 또 하나, 편안하고 보장된 삶에 대한 강력한 욕구, 이것이 세속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표를요, 편안하고 보장되고 막 넉넉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인생의 지상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물질의 복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물질의 복이 가장 고차원적인 복은 아니에요. 가장 고차원적인 복은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긍휼히 여기는 헷갈렸어요?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게 가장 수준 높은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추구해야 될 것들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건 싫은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삶에 대해서는 열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것에 대해서는 갈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전부 다 목표는 하나로 막 집중해서 돈. 이거는 세속합니다. 이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빠를수록 좋은 건 뭐냐?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듣는 것. 듣기는 속히 하고. 여러분, 요즘 대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청이라는 항목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아내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러나? 물어보면은요, 아내가 대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그래서 이제 전문 상담하는 곳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상담사가 잘 들어보더니 혹시 아내의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걸 수 있다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문제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거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서 말을 해야 잘 듣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이제 주방에서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 현관에서 여보, 오늘 음식은 뭐예요? 반응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여보, 오늘 음식은 뭐예요? 역시 이제 반응이 없어요. 이제 부엌까지 들어갔어요. 여보, 오늘 음식은 뭐예요?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대답이 안 들려요. 그래서 가슴이 되게 아팠대요. 야, 아내가 이렇게 성령이 약해졌구나. 그래서 바짝 가가지고 그 아픈 마음을 담아서 아주 부드럽게 여보, 오늘 음식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칼국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고. 알고 보니까 아내의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의 청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내는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 소리가 남편 귀에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렇게 귀가 가는 귀 먹어서 잘 안 들리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해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누군가 얘기할 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탈무드의 얘기죠. 하나님이 왜 입은 하나 만드시고 귀는 두 개를 만드셨냐면은 두 배를 많이 들으라고. 말하는 건 반으로 줄이라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익산 쪽에 집회를 갔더니만 목사님, 사모님이 얘기를 하다가 어느 권사님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귀가 그렇게 나쁘셔요. 그렇게 못 들으세요. 의사소통이 안 될 만큼. 그런데 욕하는 소리는 100% 알아들어요. 그럼 싸움이 벌어지고. 참 좀 안쓰러운 귀죠. 그런 건 차라리 못 듣고 들어야 될 것을 잘 듣는 귀. 그 귀가 좋은 귀거든요.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빠를수록 좋은 게 또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더디게 받지 마시고 빨리 받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더디 받게 되는 요인이 뭐가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 고집.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좀 끄집어냈습니다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진짜 고집 셉니다. 얼마나 고집 센지 몰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판단, 보류하고 무조건 아멘하고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일 만한가 아닌가 따져보는 거예요. 특별히 감정이 결부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빨리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하죠. 여러 번 하는 얘기는 귀에 새겨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짜입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어린아이입니다. 감정이 한번 틀어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죠. 자기 감정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거죠. 감정이 틀어지면은요, 말씀도 안 들려요. 말씀도 안 들어요. 특별히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하세요. 이것도 제가 수없이 가르치는데요, 진짜 고집세야 되니까요, 입 뚝 다물고 나는 아멘 안 할 거야. 이거 있어요. 참 큰일이에요. 여러분 웃지만 전 정말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설교하다가 이 부분에서 소리를 꽉 높였어요.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도 여러 번 가르쳤는데요, 진짜 고집세죠 여러분들. 아멘 안 하잖아요. 입 꼭 다물고 있잖아요. 마지못하면 아멘 하면 좋을 텐데 아멘. 제가 쳐다보고 왜 입 다물고 있냐고 이럴까 봐요. 입 움직이는 것도 바람직하잖아요. 고치셔야 돼요.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특별히 주목할 용어가 있는데 온유함으로 받으라. 왜 그럴까? 마음이 온유한 상태가 아니면 제대로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했듯이 감정, 그 외에 원망, 불평, 혈기 이런 것들이 마음에 차 있으면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딱딱한 마음 길가밭은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잖아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죠. 첫째는 구원의 역사. 말씀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받게 만들어줘요. 말씀 받아들일 때.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야 되죠. 젖을 먹어야 되죠.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말씀 사모하셔야 돼요. 젖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쭉쭉 자랍니다. 그러면은 장성한 사람은 안 먹어도 되느냐? 여러분 어린아이 아니라고 이제 어른 되었다고 안 먹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기운 없죠? 힘 못 씁니다. 일 못합니다. 병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장성한 다음에 그때는 젖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이 단단한 식물을 지속적으로 먹어서 영혼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특별히 우리가 쑥쑥 잘 자라려면 우리 속에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볼일을 잘 보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 아시죠? 변비가 만병의 근원이랍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소변 참는 걸로 생명 끝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김현희 씨 칼기에 폭발시켰을 때 자살하려고 소변을 참았었다고 그러죠. 내보내긴 보내야죠. 이게 몸에 남아있으면 독이 되고 죽이는 요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뭘로 발라내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발라내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성도들이 자기의 삶하고 부딪히게 돼요. 자기의 감정하고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러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이 말씀에 부딪힌다고 거기서 더 거슬리는 사람은 이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왜 부딪혀 오겠어요? 이 말씀이 드러내는 거예요. 숨어있는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잘못된 성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드러냈을 때 그 말씀 앞에 낮아지시고 그 말씀으로 해결받으시고 깨끗해지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구원받게 하고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하게 해서 악한 영들을 파쇄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6장 말씀 알잖아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방어 무기, 이 방패, 그 다음에 호신 물기, 흉패, 신발, 투구 같은 거. 그리고 유일한 공격 무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기록하시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3번 물리쳐 버리시죠. 우리 성도들도 마귀가 시험할 때 딱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의 검으로 이 마귀를 쪼개버리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귀가 우리가 힘쓴다고 겁먹겠습니까? 우리가 머리 좋다고 지혜로 말로 다다다다 쏜다고 이 마귀가 겁먹고 도망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마귀가 다치고 타격을 입은 채 도망가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딱 가져야 돼요. 딱 뽑았는데 보니까는 자로만 있고 칼날이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그렇게 되죠.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이제 좀 나오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공부하세요. 저쪽에 이제 박원영 성교사님 와 있는데 지금 인재잖아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다 왔는데 활용을 좀 해야죠. 우리 젊은 여존대하고 엮어서 말씀을 좀 가르치게 할까 좀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직 이게 안 꺼내고 강대사에서 곧바로 좀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애들 학교 용인을 옮기고 너무 힘들까봐 암송을 잠깐 멈춰두다가 방학하자마자 다시 이제 암송 들어갔어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까지 해봤고 오늘은 1장 6절, 그 다음에 내일은 1장 17절 이렇게 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핵심 구절을 다 암기를 시킬 생각이에요. 방학이면은 16장까지 정도는 뭐 거뜬히 암기할 수 있을 테니까. 애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게 아니라 애들을 복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애들 괴롭히는 거 아니죠? 애들 복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저도 아빠예요. 아빠. 여러분 저 인정머리 없는 아빠 아닙니다. 애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애들만 잘 되길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받으셔야 돼요. 자, 또 빨라야 될 거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재미난 편이 나와요. 자신을 속이는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을 많이 알아요? 꽤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형제가 잘못을 범하거든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말씀 알아요? 근데 행하지는 않아요. 70번씩 7번 490번은 뭡니까? 한 두세 번만 잘못하면 걔는 잡아 족쳐야 될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순종 안 한다니까요. 그죠?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열심히 모여라. 말씀 알아요. 근데 안 모인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 착각이죠. 자기가 믿음 좋은 척. 착각입니다.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 행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지혜로운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모래에다 집을 줘요? 물만 차면은 모래는 떠내려가는데 바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바보들 있다니까요. 어떤 게 그런 바보냐?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바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치 않은 사람에 대한 묘사가 더 나오는데 23절 24절을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서 돌리는 순간 곧 잊어버려요. 조금 전에 말했고 곧 잊어버려요. 누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근데 반대도 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지키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얘기 잘 알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배 빌려달라는 예수님. 설교를 길게 해놓고는 배 타고 또 깊은 데로 가라는 예수님. 아, 나는 피곤한데. 여러분들 피곤한데 헌신하라고 그러면 어때요? 쉬고 싶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피곤한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잤으니까 눈꺼풀이 천근 만근인 거예요. 게다가 들어갈 시간이 이미 초과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바다 가서 그물을 또 내리라는 거예요. 겨우 그물 다 걷어들였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게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로 옆에서 예수님 말씀 잘 들었어요? 설교할 때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유, 예수님 다음에 할게요. 빨리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할게요. 다음은 기회 없어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감동이 되었을 때 그때 즉각하세요. 기도하다가 주님의 감동,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즉각하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여리고성 얘기를 다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매일 한 바퀴씩 돌리는 거예요. 6일간. 이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성에서 내려다보면서 비웃어요. 조롱해요. 입이 대빨 나왔어요. 툴툴거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중단시켰어요.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래요. 그래서 오늘 6가지 원리를 다루면서 그 중에 하나가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 이 침묵해야 할 일이 침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몰라요. 툴툴거리 말해야 돼. 우리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지? 저 여리고 사람들 비우는 소리 안 들리나? 여호수아는 생각이 있는 거야? 리더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별이 이게 다 나올 만하잖아요. 하나님은 단순해요. 그냥 입 다물래요. 입 다물고 돌래요. 그 열쇠 바퀴 다 돌았을 때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여기에 역사가 있고 여기에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전에 이제 기독교 싱크탱크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새벽 기도 때 심한데 마음속에 감동이 들기를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를 만들어라. 어이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도 아니고 제가 나이가 지긋한 연령 있는 목회자도 아니고 이건 제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제 역량을 넘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새벽 예배 시간만 되면은 막 계속 밀리는데 완전히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괴롭게 매일 지내느니 차라리 되든 안 되든 시도해보자. 이제 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서 엮어 주셨어요.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독교 싱크탱크를 쳐보세요. 신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 기독교 싱크탱크 대표가 저입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 없죠.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덤으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국민일보에서 선정된 차세대 리더 23명 중에 최연소자로 제가 끼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국교회에서 리더로 지도자로 공식 인정을 받은 셈이 돼버렸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믿어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로 가득해요. 이런 말씀대로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도 기뻐하자. 내가 지금 열받아 미칠 지경인데 그래도 감사하자.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기도하자.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손여간 목사님 두 아들이 공산당 뿌락지에서 살해를 당했잖아요. 아들 2명이 죽었어요. 피눈물 나죠. 그 장례식을 아빠가 집례를 하는데 집례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야 했으니까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로 감사해야 되잖아요. 두 아들이 죽었지만 그것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감사 내용 읽어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2남 3녀 중 3남 3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질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어제 KBS에서 손양한 목사님에 대해서 방송을 한참을 내보냈어요. 이분에 대해서는요, 기독교인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경하고 숙이고 들어갑니다. 심지어는요, 안티들 하는 얘기를 제가 읽었는데 저런 사람이라면, 저런 분이라면 우리들도 존경한다, 우리들도 인정한다 그러더라고요. 복이죠? 복 맞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어릴 때 소아마비 앓았던 아이가 있어요. 천식이 심해요. 천식이 심한 분들 숨쉬기 힘들죠. 환절기 때 정말 생고생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볼 때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10살 넘기기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근데 쉬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케 10살 넘겼고 11살까지 되었어요. 생일을 맞았고 촛불 11개 켜놓고서 생일 축하해주고 불어라 하는데 허파가 약하니까 후 울었는데 촛불이 하나밖에 안 꺼져요. 그걸 보고 애가 울어요. 아빠가 위로해주고 물어요. 무슨 소원 빌었냐?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내년 생일에는 후 할 때 12개 촛불 다 꺼져면 좋겠어요. 진짜 소박한 소원이에요. 아버지가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가진 불편함은 단순히 장애가 아니다. 그건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아요? 너 소아마비, 너 천식 때문에 촛불도 제대로 못 끄는 거, 이거 너에게 장애물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야. 저는 이거 와닿아요. 제 왼팔 이거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 들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걸 설교했잖아요. 이 아버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 거죠.
그 선물의 의미를 네가 잘 찾아낸다면 너희는 오히려 장애 때문에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란다. 참 훌륭한 아버지예요. 근데 아들도 훌륭해요. 그 아버지의 말을요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내 생각도 내 절차도 모르고 이러지 않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몸은 좀 불구일지 몰라도 이 마음은 큰 아이죠.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실천을 하기 시작을 해요. 뭐부터 했겠어요? 걷기 운동. 못 뛰어요. 천식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걷는 거. 매일 걷는 거 의지적으로. 숨찬데 힘든데 너무너무 호흡이 끊어질 것 같아서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또 걷고 다음날 또 걷고 다음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네, 건강해졌어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요. 리더가 됩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테오도 루즈벨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딜수록 좋은 것들 뭐가 있어요? 말하는 거. 여러분 말 좀 줄이세요. 말 너무 많은 거 별로 좋을 거 없어요. 그렇다고 이거 은혜를 받을 사람이 받아야 돼. 가뜩이나 과묵한 사람이 이럴 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 힘들어요. 그러면 또 말을 너무 안 해도 말이 본인이 볼 때 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줄이세요. 그 다음에 성내는 거 더디하세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예수님도 의분하셨는데 건방지게 자기가 예수님입니까? 그죠? 예수님은 올바르게 하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성내는 거는요 우리 감정 노름 외에 아니에요. 진리에 입각해서 승질낸 적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감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더디해야 돼요? 새 속에 물드는 것. 잘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빨리 해야 될 게 있어요. 빠를수록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아요? 듣는 것. 경청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 얘기 잘 들어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신속하게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죠? 그런즉 아멘하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뭐가 빠를수록 좋아요? 들은 말씀, 받아들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 이건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못 지켜요. 즉시로 순종하시고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더딜수록 좋은 게 있고 빠를수록 좋은 게 있다. 이거 바꾸지 마세요. 더뎌야 되는 거 빨리 하면 큰일 나요. 빨라야 되는 거 더디야 하면 큰일 나요. 빨라야 되는 건 빨리, 더딜수록 좋은 거는 더디게. 지혜로운 복 있는 우리 성도를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읽을 때도 좋고 설교 준비할 때도 좋고 설교할 때도 좋습니다. 원하는 우리 성도들 읽을 때도 좋고 말씀을 들을 때도 좋고 말씀을 지킬 때도 좋은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